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이 이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싸움이냐면은 보이는 골리앗과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야 싸우자. 하루에 2번씩 나오세요. 나랑 싸우자. 한 사람만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 이렇게. 네. 40일 동안 한 명도 못 나가는 이유는 그 보이는 것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이즈 이런 거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우리 진리는 무엇이냐?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시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에 입각해서 사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뭐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요거 꽂아달라 그러면 요거 바늘에 바늘에 실고 그러는데 요새 여기 한 3분의 1은 못 꽂을 겁니다, 지금. 왜 저런 거 부탁하나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더운 데에 한두 번에 꽂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러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죠.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죠? 어떤 임재, 또 경륜, 질서, 그죠? 숨어 있는 어떤 이 이면에 있는 어떤 그 뜻, 그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한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갔었는데 정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은 숨을 고를 때다. 그죠? 지금은 좀 중지하고 쉴 때다. 지금은 기다릴 때다. 이런 것들을 아는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센스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육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준 어떤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감각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이 아주 점점 발달해서 우리가 영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감이 되는 영적 감각이 굉장히 이게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죄인 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아멘. 예? 우리 안에 어떤 걸 줬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어떤 감각을 줬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감각은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안에서 어떤 그런 그가 원하는 어떤 어떤 디자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무엇을 갖고 싶다면 그것에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렇죠? 무엇을 뺏고 싶다 그러면 정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에서 만족하며 또 힘들어하며 이렇게 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 우리 참된 나의 영원한 존재, 그죠? 거듭난 그 존재는, 그것이 또 바라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 끊임없이 그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를 구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도움과 방패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도움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운 물을 뜨거운데 손이 닿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이렇게 가죠. 자기 몸에 어디가 찬 데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뜨거워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거 가르쳤어요? 뜨거우면 귀 잡아라 그런지 않았는데 뜨거워 하면서 이게 가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어디가 도움과 방패가 되는지를 알아요. 뒤었을 때 어디가 내가 어디를 갖다 대야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다 딱 갖다 댑니다. 근데 귀가 또 뜨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체질은 또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뜨거운 사람. 보통 여기가 차다고요, 귀가. 그죠?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실 분이 누구냐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한다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그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외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름을 외쳐라. 이름을 외쳐서 되는 문제냐고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이름 외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에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진짜 내 안에 계신 나의 실제로 주신 그 이름이 진짜 나의 어떤 영혼과의 어떤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고 나를 지배한다면은 굉장한 역사죠. 그러나 단순히 그 구호를 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 어렸을 때 매일같이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 시작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교회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거 빠져도 돼요. 그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빠져도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외치는데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 구호 빠져도 진짜 이름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름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 이름을 줄 때 밥 먹을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갖다 붙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면 모든 기도가 무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그 기도는 꼭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하루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모밀국수 시켜 먹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고 목사님이 어떻게 시키도도 안 하고 먹냐.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이미 딱 젓가락을 들 때 이미 마음 안에서 너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또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먹고 나서도. 그래서 식전, 식중, 식후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다고. 꼭 이렇게
그렇게 뭐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못된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름을 갖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냐는 거죠. 이름, 그러니까 벌써 그 생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준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구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부른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뭐 결정적인 순간에 동수씨 그러면 동수씨가 이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미안하다 동수야. 갑자기 그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존재가 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는데 그분이 나의 도움과 방패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항상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호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마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을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잘 몰라도 아멘. 왜냐하면 속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속의 마음은 드러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에서는 막 행복한데 속이 행복하지가 않아. 겉에서는 막 즐거운데, 그죠? 근데 겉이 즐거운데, 그죠? 겉이 즐거운데 속에는 또 기쁘지 않고, 겉에서는 또 불안한데 속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그죠? 겉은 막 불안한데 막 떨리고, 불안해.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사나. 뭐. 근데 속은 막 기분이 아주 뭐. 이 묘한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보이는 세상만에 의거해서 살지 않고, 진짜 그 세상을, 진짜 참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에 끊임없이 굶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굶주려 하고 주님을 늘 진리를 내가 갈급하다면은, 그럼 우리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죠?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늘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측량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으로나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원하는 바로 또 다른 박질하러 된 바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 그렇죠? 전도서 3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이렇게 반대되지 않습니다. 과학을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 이게 뭔가 이렇게 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공부 잘 못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세계 영혼을 깔아놓은 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세계니까. 근데 물질 세계가 끝이 없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알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그 뭐 우리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갖다 가지고 막 별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그죠? 실제로 또 만유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끝이 있다면 하는 가설을 만들었는데 끝이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가설이 안 돼요. 끝이 있다면 붕괴되게 됐어요. 현재 이 물리 법칙 때문에 붕괴되게 해서 서로 끌어당기는데 한쪽은 무게가 없고 한쪽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 끌어당기면 우주는 계속 축소해야죠. 어느 날 팍 터져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런 끊임없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가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안에다가 이 영혼을 깔아놨어요. 근데 그 영혼이라는 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무슨 뭐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원함을 우리가 자꾸 사모하게 돼. 와, 광대하다. 근데 이 광대함 속에 우리 또 기품을 보죠. 또 기품 속에 더 놀라운 건 뭐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봅니다. 광대함과 기품과 또 그 사랑을 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그것이 나중에 또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냐? 그 사랑이 온전히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조명하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이제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이게 우리 딸을 좀 도와달라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딱 이렇게 무한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죠? 그런데도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개도 먹는다는 거죠. 그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그럼 여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는 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옳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 있으면은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제가 어렸을 때 그 6학년 다닐 때 그 제 옆에 짝이 구멍가게 아들인데, 그 캣에서 나오는 그 무슨 캐러멜이 되게 새로 나온 건데, 그걸 먹고 싶으니까 나 한 대 때리면 하나씩 주겠다는 거. 한 대 맞으면은. 처음에는 딱 2대만 맞으려고 했는데 먹고 나서 12대 다 맞았어. 그 엎드려 뻗쳐서 맞았대도. 걔는 재밌어가지고 맨날 그 다음에 두각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렇게 맞아서 하나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먹지 않고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캐러멜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이 존재가 알아버린 거야.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맞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가 진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 안에 무엇을 줬느냐? 그 영혼 안에 바로 주님, 진짜 원래 부스러기가 뭐죠? 주님이 그 상에서 떨어져서 부스러기 된 자신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겨지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죠? 우리 때문에 자기 살과 피를 쏟으신 당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명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른 거는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뭐, 벨소리 다 듣고 살 수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남을 평가할 때 10분, 20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는 살면서 오해받고, 뭐, 평가받고,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옛날에는 되게 막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게. 그죠? 또 누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준들, 나의 진심을 몰라준들. 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줘. 옛날에는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죠? 살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 스타일. 그죠? 아까 누가 마가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무슨 마가 스타일이 뭐냐더니 예배 시간인데 바깥에서 아직도 물 마시면서 얘기하는 스타일. 얼마나 정신없겠어. 그죠? 근데 공통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고요. 예. 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 없으면 죽는 사람. 그죠? 예. 전에 나도 스타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죠? 헤어스타일. 그 율법적인 그 헤어스타일. 그죠? 내가 남에 어떻게 보이느냐 되게 소중했어요. 그죠? 막 할머니들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어린애가 봤을 때 역겨워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기도하다가 졸리면 주무시면 되는데 주무시다가 잠깐 깨가지고 또 쥐야 하고서 또 꼭 기도하는 티를 내야 돼.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교회 와서 자는 사람이냐. 근데 어느 날 진짜 살다 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 난 되게 중요한 게 있다면은 진리가 나를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그분의 그 은총과 긍휼하심이 어느 날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키시고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건 그거란 말이죠. 진짜 소중한 건 그거라는 거죠. 하나도 뭐 다른 건 안 중요해요. 그죠? 어느 날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이 안에 있는 그것이 점점 이렇게 더 광건해지면서 나한테 소중한 것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다 떠나도 좋아. 근데 주님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다윗의 그 시가, 다윗은 그 죄를 졌을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바로 놉니다,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엎드려서 밤에 그늘밤이 들어가서 시를 쓴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근데 그렇지만 그분이 그 기도할 때는 그래도 용서를 받은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근데 그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지만은 그분에게 너무 소중했던 거는 오케이, 자기가 왕관을 벗어도 상관없지만 더 소중했던 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그거를 준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줬느냐? 우리 영혼 안에 다른 거 다 뭐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라고 뭐 it doesn't matter.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진리여 나에게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늘 그분이 나에게 교통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느 진짜 부지부식간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시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전도사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 전도사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제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해라. 어떻게 시도 때도. 꼭 있는 데서만 하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해라. 사람들하고 말하면서도 기도해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돼요. 그죠? 제가 어제 설교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설교하고 오후 1시에 장례식 예배 인도하고 4시에 결혼식 예배 설교하고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근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 피로연해서 밥 먹으면서 설교 준비해. 그럼 사람들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분하고 교통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몇 자를 쓰니까 말씀 받았다. 제 옆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그걸 뭐라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진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함께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을 등을 돌리시고 없다 그래라. 그 소리가 나 겁나는 거야. 없다 그래라. 그 소리 들을까 봐 너무 걱정. 그 열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잃어버린 주님께서 왜 보냈냐? 그 여인 때문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제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윗 안에서 다윗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름이 들어오면 그건 존재니까 그때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움직입니다. 다윗이 막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거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딱 나가면 쫄아가지고 나오고 입이 얼어붙죠. 그죠? 딱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름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은 나 입을 열게 해줍니다. 로마 시대 때 그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수동태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수동태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것이 의이고 시인되어진 겁니다. 그 오늘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호모로게오라 그랬죠? 함께 말하다.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된다라는 단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막 겁도 없이 그 입을 여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건 나중에 뭐죠?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 광장 앞에서 수천 명을 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목숨을 불사하고 그렇게 용기 있던 그 베드로가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용기가 생겼느냐? 전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느냐? 아니면 전에는 의리가 없었느냐? 나중에 의리가 더 확 불어났느냐? 똑같아요.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그때도 의리가 있었고 지금도 의리가 있었고 그때도 주님을 그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전에는 베드로가 하려고 했고 지금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열게 한 거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내가 그 이름을 들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된다. 결정적으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체가 되시고 어느 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얘기한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 안에서 그죠? 다윗의 입을 열어서 얘기한다. 그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신앙은 뭐냐?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모든 일에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자기를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이 없죠, 이 사람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거 그것만 우리가 아마 살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분을 구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를 구하도록 만드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그죠?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그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그분을 구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거 희생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 나 오셔서 함께 희생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희생 앞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구합니다. 근데 희생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다시 거꾸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뭐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을 도구로 뭐 사랑하고 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구해.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도구로 사랑하고 나를 도구로 용서하고. 그게 이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이거는 전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용기 100배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니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늘 어떻게 계시느냐, 주체가 돼서 계신다. 그분이 이 안에서 주관자가 돼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당연히 주관자가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 입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입을 벌려 당신이 할 말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예언하는 겁니다. 그죠? 27절, 40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 손에 붙이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안 되죠. 그분에게 속한 거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아까 뭐라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그러잖아요. 뭐 좋은 무기를 갖고 나왔잖아요. 건장한 체격과 건장한 체격과 좋은 무기가 이 전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이것에 의존하고 이런 상황을 의존한다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뭐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딱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딱 이제 처음으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죠? 이러고 나서 이제 배반한 거 알죠? 그죠? 근데 일단 칼을 탁 해서 귀를 이렇게 뱉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뭐라면 검을 꽂아 넣으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 17장에 50절하고 5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예. 지금 막 돌려가지고 딱 해도 여기 맞았죠? 이별까지 이렇게 쓰러졌어요. 여기 뭐라고 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며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뱄습니다. 오케이, 골리앗의 머리는 어느 칼로 뱄어요? 골리앗 칼로 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태까지 전쟁에서 뭘 의존하고 있느냐? 그 칼을 의존했는데 그 칼은 누구를 베게 하느냐? 자기 목을 베게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걸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걸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가진 것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가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해서 내가 가진 것들은 철저히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의존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내 목을 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모세 지팡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놓친내가, 그죠? 이렇게 달리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양들도 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 그게 뭔지 한번 보여주려고 탁 던져버릴 때, 딱 보니까는 뱀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집어봐.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됩니다. 전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누구나 뭐 아무것도 악하다 선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재물이 악하다, 너 재물 좋지. 그게 헌금 재물 좋죠. 재물이 왜 악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떻게 예, 이것이 내가 그것을 의존하면 그건 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주도 면밀히 봐야 되느냐? 예? 지금 이 다윗이 나갔을 때 현재 상황과 이런 걸 보고 나가면은 다윗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난 100명의 지원군이 필요한다. 그죠? 내가 요리조리 달리면서 그 거인을 내가 욜로 유도할 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략이 필요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전략, 그죠? 스트래티지,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전략이 필요해요. 노력과 결단과 전략. 예. 예? 제가 어떤 글을 써서 최근에 어떤 그 월간지 그 선교 세미나 글을 써서 그래서 선교는 노력과 전략이 아니다.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영성. 예. 우리 각자가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죠? 주님이 주체하는 거잖아요. 그 영성 안에서 먼저 누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죠. 내가 먼저 살아나면은 그 결과로 결국 살아난다. 그죠? 근데 내가 살아난 자는 늘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이게 흐름을 보는 거, 흐름을. 그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에는 얼마나 교인들을 고생시키는지 몰라요. 그죠? 나도 막 앉은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하여튼, 그게 별로 본질적이 아니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냥 늘 뜻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근데 그것이 깨진 거는 감사하게도 못된 교인들 때문에 깨졌습니다. 아무리 그런데도 나를 너무 못 살게 그러는 교인들 때문에 막 가슴살이 하면서 그게 부질없다는 걸 자꾸 깨닫고. 예? 예? 그러면서 자꾸 뭐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살아나는 일이고, 내가 성화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그것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을 함께 더하는 이런 어떤 더 그러면서 내가 바뀌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느냐? 자꾸만 어떤 이런 많은 우리가 여태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역이 있지,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역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이게 복도에까지 앉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죠? 막 많은 사람들 제자를 양육하고 사역지로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이 생겼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 내가 게으른 사람 된 건데, yes, I was 게을러. I am more 게을러 now. 근데 그렇지만은 난 게으름과 동시에 또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데 게을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급한 사람이 게을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지만 굉장히 이것이,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에 너무 매진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놓칠 수 있다. 아까 일부 시간에 내가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지금 꽤 오래전에 한 20년 됐습니까?
그 전에 지금 요즘에 뭐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하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막 싸울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남자가 주인공이죠. 그 남자가 결국 투쟁을 했었죠. 근데 그들이 뭐 잉글랜드에 비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힘이 딸린다. 일단 뭐 군사력이 딸리는데. 근데 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대나무 죽창으로 다 하나씩 이렇게 대나무로 창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대나무인데 이쪽은 창인데 저쪽 기마대야. 빠빠라빠빰 하면 그냥 말이 달려오는.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hold. 여보, 근데 혹시 일어나라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래? 어? rise? 그냥 그런 건가? 오케이,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왜냐면, 균만이 그때 그게 생각이 안 났어. hold 그러는 거야. hold.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내 머릿속에 영원히 남는 거야. 왜냐면, 이 주인공이, shut up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용감한 사람? shut up. 어? 지금 뛰쳐나온 사람? shut up.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be quiet 하라는 거야. 지금 입을 다물고 조용히 hold. 그러니까 다 중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말발 소리가 따박따박 하면서 엄청 막 오는 거야. 뒤에서는 막 사람이 따라오고 말들이 막 오는데 hold. 납작 엎드려 있다가. 근데 언제 일어나냐면 rise 그랬나? 하여튼 rise up. 하여튼 일어나 rise 그러는데 그 영화 본 사람 뭐라 그러지? 나 같이 오리지널 사운드가 생각해. 이건 아무도 안 봤구나. 봤는데 잊어버렸구나. 하여튼 있어요. 레디코 했어. 하여튼 땡기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복권. 하여튼 홀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말이 거의 눈앞에 왔을 때 그때 주인공이 떡 일어났는데 모두가 딱 일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그냥 들고 있던 창을 딱 들고 일어난 거야. 모든 말에 여기 가슴에 다 찍혀. 근데 앞에 있는 말들이 무너지니까 뒤에 있는 말들이 다 무너져. 그 엄청난 화력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때 수적으로 열세나 무기로도 열세인 이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이 영국 군대를 다 그때 쳐부수는 거야. 그 영화 오늘 잘 팔리겠다. 근데 나는 그 영화 보고 그 생각이 나. 들은 거야. 계속 중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달릴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그쵸? 우리가 기도할 때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떤 집안에 재난을 당한다든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체 내 인생을 그리는 그분의 전략 안에 있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뛰쳐나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뛰쳐나가서 많은 걸 얻었어도 소용없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소용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비워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는 건 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오히려 진짜 모든 걸 중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그때 함께 걷는 거야. 함께. 우리가 뛸 때가 있고 다른 박질할 때가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서를 흠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겸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울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면 이건 그 전선을 향하여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등을 돌리면 이거 KO 당하는 거 알죠? 그런 전선을 당하는 게 아니고 딱 거기서. 그리고 야구 선수가 여기 야구 선수 출신인데 야구 선수가 퍼스트로 그냥 직선을 달려야지 가다가 아웃될 것 같으니까 한 바퀴 빙 돌아서 그분
아무 숨바꼭질 할 수도 없고. 그걸 향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우는 그 라인을 향해서, 그 파이팅 라인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향후를 해서 정면하면서 뭐 하냐면은 뛰면서 이 돌을 그 막대기에 달면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리다 보면은 이게 원심력인데, 원심력이 막 작용하다 보면은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덧 그 돌아가고 있는 힘이 나를 돌려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거 알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막 돌리잖아요? 그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를 돌려요. 근데 여기서 던진단 말입니다. 그죠? 몰매로 던져. 이 던졌다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던져 버리는 거야. 버린다. 던져 버린다. 보세요. 던질 때 힘을 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던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쥐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주면 오히려 방해돼. 그 도는 힘은 내가 손을 딱 놓을 때,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제로, 내가 가하는 포스가 완전히 제로가 될 때, 그때 이것이 라디오 코리아 맥시멈 파워 맥시멈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제로가 될 때. 그 제로는 언제? 내가 놀 때야. 놀 때. 할렐루야. 딱 놀 때. 여러분, 성취한 쾌감보다 포기하는 쾌감이 더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A 받을 때 있어요, 학교죠? 근데 A 받으려고 그러다가 다음 학기 하자 딱 포기할 때 그 기분은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F를 받아요. F는 fine 그 뜻입니다. fine. 좋다. 그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때 그 내신 성적, 그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한국에 성적표를 보냈는데, 그때 우리 국영수능 A를 받으려고 그랬지. 그때는 본고사만 있을 때니까 이 다른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막 오히려 뭐 무슨 시간에 무슨 실과 신부르고 그런 시간에 오히려 막 영어 가르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성적이 그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음이한가에서 이제 가가 나오면은 A, B, C, D로 하는데 A, B, C, D, F라고 하고 A, B, C, D, E로 온 거야. 그럼 이게 E가 뭐냐? 그래서 excellent.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 뭡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과 그저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마음이 앞서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도 아니라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름은 언제 빛나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내어 던질 때입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할 때입니다. 딱 던지던 힘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움직이세요. He's working on it.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 자기가 맞춘 게 아니에요. 딱 놨을 때 돌이 박힌 거예요. 딱 놓으니까 그때 돌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여길 때리겠냐고. 그건 돌이 날아간 거지 다윗이 맞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만 했죠? 놓은 거예요. 때 노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얻는 겁니다. 놓는 게 얻는 것이고, 우리가 다 홀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그 결국 전쟁사를 보면은 무기로 이기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 힘으로 그 때와 그저 그 있잖아요. 그죠? 명량, 한산 이런 것들 전부 그걸로 이기잖아요.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전부 하나님께 속합니다. 온전한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온전한 사역은 그분이 우리를 나를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우리의 몸무게를 줄이고, 그죠? 나를 비우고 그분이 하는 일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그 당신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접촉이고 교통인데, 그것이 잠시 그 귀한 그 만남이 잠시 이렇게 불성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송축하고 내 영혼이 바라며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야말로 참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희락과 평강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져도 보았고 또 뺏겨도 보았고 또 즐겁기도 해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해봤고 화목도 해봤지만 반목도 해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늘 갈망하는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요, 주님부터 언약을 듣는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요, 주님의 용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릇이 되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나에게 먼저 사랑을 심어주시고 나에게 먼저 용서를 심어주시고 먼저 화목의 재물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나로 관용하게 하시며 나로 기쁨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시며 나로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살아나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일어나는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들이 바로 이 생명이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숫자에 있고 없음에 있지 아니하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사오니 그들에게 생명에 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오니 먼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먼저 생명이 불일듯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걸로 주님을 도구로 하는 세대는 물러나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그야말로 당신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